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이 25년도에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서로 응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행복한 소식 한번 보시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옆상 얼굴 한번 봐주시죠. 새벽에 보자고 한번 이렇게. 그렇죠. 다들 고개를 딴 데로 돌리시는, 새벽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리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손 잡아 주시고 함께 허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희삭 전도사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군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내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논산으로 입소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삭 전도사님한테 가서 여러분 잘 다녀오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그리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처럼 밑에 화상을 입으십시오. 세상은 전화를 걸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서서 싸우고 그래 큰 소리로 외칩니다. We got God, we hold it tight.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사슬도 없습니다. 물매를 된 다윗처럼 I claim my victory. 거인이 떨어지고 믿음이 부르고 있어. 그래 내 운명이 보여.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충분히 높지 않아. My God is next to me. Who are we? 여들이야. We bring the light. Who are we? We're the king. We win the fight. 자, 우리 새 가족들 또 새내기들 가서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어 더 높이 더 높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세게 나가. 믿음은 너무 강해. 우린 흔들리지 않아. 그래 우리 천사야. 부인할 수 없어. 어디야 굳건히 서서 결코 물러서지 않아. 이 전투에서 우리는 무적이야. Lights on, game strong.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돌파하고 어둠이 사라져. 우리가 현장에서 올라가면 되기가 바퀴도록 우리 속에 우리는 빛. 그래 우리는 모든 사슬을 깰 수 있어. 행동 소질 선물 없기가 뿌리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 영원의 움직임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달리지 않아. 우린 숨겨져 있지 않아. 우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 동역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PRS 들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 방송팀의 기술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S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끝에 잘 못 맞췄죠, 그죠?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복음의 시작이라까지 가야 돼요. 한 번 더. 나요? 아니, 한 번만 더 해줘봐요. 한 번만. 안 돼.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우리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실은 이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주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 약간 섞여져 있는데 아람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
보통 대부분은 이제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그런 격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 그래서 요 속격으로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다 같은 연결점을 가지는 것을 원어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로마인들에게는 이 황제를 연상시키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이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 누굴까요?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신을 생각하는 황제를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명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1절에 보시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주전이라 그러죠. BC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이 헬라 사회에서는 이 신약의 배경인 겁니다. 헬라 문화 사이에서는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승리라든가 아니면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황제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마가는 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메시지가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다, 그죠? 전쟁의 승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은 이것이 왜 가치가 있냐?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진정한 이 승리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 삶에 정말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승리죠. 그러면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반대로 복음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을 함께 비교해 본다면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노출되어 있다가 혹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하나 이 자리에 모여서 혹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삶에 복음이라는 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사람의 편협한 정보와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원어에서는 시작이라 이게 먼저 시작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시작,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르케,
복음이 시작되는 것,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 아르케, 이 시작이 지금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마가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1장 1절을 기록하기가 맞지가 않았겠죠. 적합하지가 않았겠죠. 성경의 저자로서 좀 적합하지가 않았겠죠. 분명한 것은 마가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마가가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설교가 끝난 사도 바울의 인정받는 동역자가 누구였느냐? 마가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도 아주 인정받는 동역자가 누구였느냐? 마가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마가가 어떤 마가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마가는 12제자의 그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가가 된 겁니다. 이 심지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이 마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완전하게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어떤 힘이 그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복음이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마가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마가는 실제로는 바울을 떠났던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마가가 어떤 스스로의 한계점이라든가 어려운 것들을 느꼈겠죠.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죠. 38절에 보시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가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과 다시 복음의 사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바나바는 물론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보통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가기를 권면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솔직히 이 바나바가 더 땡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을 놓고 볼 땐 저는 바울에 좀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제게 이 바나바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분들이 바나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가에게 어떤 다시 기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떠났던, 사역의 현장을 떠났던, 복음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 중에서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고 떠났던 이 마가를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힘들어서 떠났던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아까 보셨죠? 사도행전에서 보셨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마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서 떠났던 그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마가가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하고 친해서 갔을까요? 이 지점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며 떠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현장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리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 4장 10절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 설교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죠. 누가 동역자냐 라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동역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 사역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겁니다. 절대로 내가 필요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동역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온 사람은 필요가 없으면은 정리가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질문을 던지면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든 각자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동역자입니까? 지난주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바울이 마가를 지금 여기 골로새서 기록, 사도행전 기록처럼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투옥된 이 사역의 현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뭘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돼야지, 이러한 노력 이전에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 내 사고에, 내 생각에 가치관이 먼저 일어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죠. 먼저. 바울이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그가 복음의 현장을 떠났잖아요. 미워서 뭐 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울이 마가를 못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라는 그 현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가를 보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마가가 사역의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했는데,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도 찾기도 좀 어려웠지만 그 다양한 이런 묵상과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짜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도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다. 나의 색깔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라. 제가 그 설교를 보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색깔을,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나의 색깔이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하다 못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주 형제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새 기주가 제일 만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회장이니까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듣겠습니까? 예. 근데 잔소리를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잔소리를 잘 듣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이 기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우 기주 형제의 마음속에 아유 왼수 지금 4월 달이지 8개월만 버티자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주 형제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정국한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때 그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들러 엎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마가가 복음 바울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마가는 또 바울 때문에 투옥된 것도 아니죠. 저 의자의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생기면 떠났던 연약한 마가가 지금 생명을 담보로 투철한 이 복음의 동역자로 투사로 변하게 된 이것, 그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마가가 지금 1장 1절에 고백하고 있는 복음,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이에스 크리스투, 휴, 데우,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마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의 형태에 의해서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가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다른 승리의 소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마가를 뒤집어 엎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뭐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그 앞에 더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복음이 아니라 교회도 다양한 이유로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상처받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죽자고 덤비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특히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자매가 너 교회 안 가면 너 안 만나 이래가지고 또 코 껴가지고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재밌다 그러고 뭐 김밥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왔다가 지금 벌써 너무 긴 세월 교회 오래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봉사하는 게 재밌어서 교회 오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투 유앙겔리우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마가의 이 삶을 송두리째 엎어버린 예수를 만난 이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마가가 고백하는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적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사역을 할 때 의대나 약대나 뭐 이런 좀 특수한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전도했거든요. 근데 어떤 과를 특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특수한 어떤 계열의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임이 무서워서,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선임이 군대 뭐 교회 가면은 다 교회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복음이 아니죠. 물론 그런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되면 너무 땡큐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다 복음을 버리죠. 왜? 그 복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이 죄와 사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소식, 그 복음,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었던 복음이었지만 부모님이 믿었던 복음이 나에게 그 복음으로 다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복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소식. 그래서 그게 뭐죠?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 좌절된 내 인생에 일어섰기 때문에 기쁜 소식. 그래서 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에게나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되려면 그 아르바이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큰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1장 1절에서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원어로 보면 시작이다. 무슨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장 1절은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수많이 증거하고 병 고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장 7절이라든가 마가복음, 아니면 3장 11절 5장 7절에 보면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 아니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와서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 실제로는 예수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다닌 지 혹은 예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모태신앙들, 아우 나도 옛날에 혹은 뭐 어떤 체험이 있으면 예수 믿겠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그것이 그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 옆에 있었던 12제자가 더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뭘 했습니까? 부인했죠. 예수를 모른 척했죠. 이건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중간고사가 돼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샐러리 앞에서, 인센티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런데 여러분 1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예배가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분 아멘. 예, 한 분 오십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중간고사 여기 와서 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39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내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누가 마가복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절정을 향해 갈 때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인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를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가 뭘 했길래요? 그냥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혹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연결성도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실체는 바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 마가복음의 구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서 밝힌 후에 복음서 마지막에 가서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장에서 그것을 바로 앞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힘없이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이 십자가에서 깡마른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백부장이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내가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 직장의 삶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아무런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 주식이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내가 무슨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 그 순간인 거예요. 백부장의 순간은. 백부장은 그렇게 어쩌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황제가 아니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그 복음이 된 거예요. 그 예수가 그 복음이 되는 거죠. 백부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물론 이후에는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아집이 강한 사람인데,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라 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 그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죠. 이 얼마나 성령에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일인가. 이 순간에 백부장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은 다른 이 하나님의 아들, 즉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관의 변화요, 사회적 신분의 변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이 능력. 마가복음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백부장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무슨 예수를 믿고 있니? 나는 고난당한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뭡니까? 조금만 바쁘면 못 믿는 예수, 조금만 힘들면 접어놓을 수 있는 예수, 조금만 내가 원했던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잠시 눈 감을 수 있는 예수.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고난당한 예수를 믿고 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덕분에 나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쉬운 일일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 예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숨을 거두고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지금 아무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와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육신의 연약한 가시들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직업의 문제와 수많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힘도 없고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데 내가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복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예수의 이 고난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당연히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배반한 제자들,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지도 못했지만 준비도 못하는 제자들의 민망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주십시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좌우편에 어떤 자리나 영광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이다. 백부장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장이 없더라도 단지 예수를 위해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것? 가족이 왜 가족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뉴스 기사에 보니까 너무 이게 처참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 아내를 살해한 그 남편 뭐 이런 기사 최근에 뜬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도 그 다음에 장모님한테 뭐 그랬다죠. 어떡하냐고. 그 뭐 이 아내 이름이 땡땡이면 땡땡이가 죽어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장례를 치렀다 하죠. 그런 기사가 며칠 전에 떴던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가족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가족은 뭐겠습니까? 진짜 가족은 만일에 이 뭐라고 표현할까? 나의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막 내가 막 미안한 거지. 아유, 내가 이게 잘 못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가슴 아프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은 가슴, 진짜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가슴 아프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렇게 어떤 입시하고 이러면 장로님 다 이렇게 같이 가지고 막 이런 수고를 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기루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아프니까 그냥 막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그게 부모거든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청개구리가 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얼굴이 하얘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밤에 치킨 먹다가 체해가지고 하얘질까? 그거 아니고서는 잘 안 해지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건 요지는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익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요즘엔 너무나 가치관이 다 바뀌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너무 힘듭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 지금 그러한 원리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기 때문에 믿는 거면 그게 하나님한테 딜 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나의 삶을 온전히 던져야 될 그 복음이 언제든지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뭐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고난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인생의 시련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라도 돌이켜서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보장이 없더라도 단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느냐, 그죠? 이런 거죠. 우스갯소리로 예화를 준비했는데 이게 안 웃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얄미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생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카톡 하나 던져가지고 결혼한다고 막, 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우리 요즘에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진짜 쿨하대요. 우리는 그런 거 딱 받으면 고민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런데 안 가면 되죠. 나도 진짜 미안해, 쿨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까 혹시? 예? 이게 뭐 이렇게 얻을 만하고 먹을 만한 게 있어야 할 만한 게 믿음입니까?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의 내용,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재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아르케, 시작, 어떤 시작? 복음의 시작,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고자 하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그 십자가 곁에서 내가 같이 그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예수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좋은 일로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 옆에 같이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너도 똑같은 예수 파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야, 뭔 소리 하냐, 그런 적 없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도 교회 다녀? 야, 너도 예수 믿어? 아니야,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1장 1절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마가의 복음이며 마가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선생님 좋으면 수학 잘하고 과학 선생님 싫으면 과학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가 좋으면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는 별론가 보죠. 이거 적절하네. 우리 예수를 좋아하면 우리가 다 예수 파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가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이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수요일은 특별히 또 지오스가 찬양으로 섬기는데, 일주일 다 오기 힘들면 여러분 올 수 있는 날을 결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밤도 새고 무박 3일 놀러도 가는데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잖아요, 그렇죠? 예, 다 가지 않습니까? 이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간에 이게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잠깐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시작,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황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복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여디디아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